고 이효령 박사님이 자신을 향해서 나는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 속에 끝없이 찾아왔던 절대 고독의 괴로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너무나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채워지지 않는 혼자라는 절대 고독에 괴로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사님은 내가 왜 이렇게 절대 고독에 사로잡혔는가 하는 이유를 찾아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어느 순간 그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증을 72세의 나이에 해소하여 예수님을 믿고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이효령 박사님이시죠. 여러분, 이효령 박사님의 이러한 문제, 즉 창조주에 대한 갈증, 이 갈증은 박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또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도 겪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부르짖음이 나오게 됐고, 또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주님을 찾는 것, 창조주를 만나는 것, 그리고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은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이어질수록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즉 신앙의 갈증, 영적인 갈증의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되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러한 영적 갈증, 영적 목마름,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에 대하여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가끔 그리고 종종 예배에 감동도 없는 것 같고, 또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은 읽지만 참된 생명력도 깨달음도 얻지 못하여 오히려 더 영적 목마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성도들이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영적 목마름 때문에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며 그 메마른 현실 때문에 괴로워할까요? 그 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주십니다. 특별히 27절 말씀해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 전에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부족했나요? 아니요. 성경의 평가를 보니까 이들의 열심이 특심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목숨을 걸 정도의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의 지식이 이들에게 부족했나요? 그렇지 않죠.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니 태어날 때부터 이들은 끊임없이 말씀에 노출되어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손에도 미간에도, 그리고 심지어 문설주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말씀이 적혀 있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 말씀이 부족하다? 아닙니다.
그러면 헌금 생활을 잘못했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는 이웃에게 흘려보냈습니다. 즉 이들은 헌금 생활도 참 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에 대한 답이 또 27절 말씀해 보니까 듣는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 듣다라는 단어는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순종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처럼 적어놓은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 친밀한 관계 속에서 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즉 순종이 억지로 이루어지면 뭐가 되죠? 복종이 되죠. 근데 순종이 뭐예요?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 속에 그 원하는 일을 행해주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 순종은 친밀감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야 라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과 특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과의 관계 없이 단지 종교적인 행위만으로 주님의 자녀로 설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들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세우기보다 안타깝게도 유대인처럼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 속에 끊임없이 순서를 바꾸어 버려요. 내 양은 듣는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면 주님의 양이 될 거라고 순서를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실은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순서를 자꾸 바꾸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는데 너무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통하여 끊임없이 사랑이 공급돼야 되고 주님의 그 동력, 능력이 공급돼야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데 이 공급되어지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내가 무엇인가 행함을 통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니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고갈돼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목마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관계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소홀히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미 저는 예수님과 관계 인물을 맺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왜 저에게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라고 말이죠. 제가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이 계십니까? 어르신들의 절대적인 그 연예인도 있더라고요. 임뭐뭐. 티켓팅 난리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우연찮게 방송에서 그 콘서트를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가 지극히 한 80, 90 되신 할머니가 오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팬심에는 나이가 없구나. 내가 좋아하면 아무리 나이가 어린이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면 오빠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팬심, 그 팬심을 가진 이들은 내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의 나이, 생일,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일이 맞기 전부터 벌써 돈도 모아서 우리가 선물을 하자는 등 하면서요, 난리법석을 떱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이 팬심으로 믿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모르는 성도 없어요. 주님이 몇 년 동안 공생활 겪으셨는지도 모르는 성도 없습니다. 다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 압니다. 그러나 팬심과 진정한 교제 가운데 인격적인 만남과의 교제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라면 그것은 그 내면, 진정한 그의 삶의 부분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팬심은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매혹당하는 거지만 주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매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여기서 이 알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 친밀한 인격적 만남 속에 알아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긴밀하게 주님과 우리가 알아가는 단계가 되어지는 게 기노스코의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아신대요. 우리의 이름 석자를 아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신다라는 이 말씀은 주님은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상처받는지,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슬픈지,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밤새 밤을 지새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지, 왜 지금 쉬는 가운데 주눅 들어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기노스코, 주님은 직접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주님을 기노스코의 주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팬심, 연예인을 좋아하듯이 주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 우리가요, 어찌합니까? 좋아하는 일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즉 그 팬심에 어떻게 하면 그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행위에만 집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자, 함께 먹고 즐기자, 말씀하시며 깊은 내면까지 알아가는 단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속에 순종이 나타나고 그 속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걸 자꾸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 했으니 나는 주님의 양일 거야. 아니요, 내가 주님의 양이 되었기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순서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사실 한국 교회에 지금 허리가 끊어지고 있어요. 허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지금 주님을 떠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자녀들이 주님을 떠날까요?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사실 자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자녀들이 왜 주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주님을 만나야 되는지, 왜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끊임없이 그 삶을 세워줘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어요. 야야야,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하면서 행위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야, 그 예배 시간에 오면 졸면 안 돼. 졸 수도 있죠, 여러분. 떠들 수도 있죠, 여러분. 사실 제가 왜 이렇게 장당하게 얘기하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개구졌겠습니까? 지금 여기 바닥에 여러 바닥이요, 마룻바닥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있던 교회가 시골 교회인데요, 나무로 된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계 일주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예배 시간에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떠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목사 됐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뒤로 밀고 자꾸 행위에만 집중시켜주는 거예요. 뭘 하면 된다, 뭘 하면 안 된다, 끊임없이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면
마치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이 왜 공부하는 걸 해야 되는가를 알면 스스로 공부하듯이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려요. 근데 왜 놓쳤을까요? 나도 그러지 못했거든요. 내가 그러지 못했거든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과 그 친밀한 관계가 중요한지 나도 그걸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잘못된 걸 아이들에게 가르치다 보니 아이들도 그렇게 되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부터 바르게 예수님 믿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주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주의 자녀가 됐기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면 그를 위해서 모든 걸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거짓말이라도 침 빠르게 바르시고 아멘 하셔야죠. 하고 싶어지잖아요. 신혼 때 얼마나 그를 위해서 모든 걸 하고 싶어요. 알았어, 내가 해줄게 다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요, 다시 돌아가는 게 문제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아주 깊게 가지셔야 돼요. 그 주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끊임없이 내가 무엇인가 행함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증명하려 해요. 그럼 우리는 고갈돼요. 우리 말라버려요. 우리 영적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삭개오를 예로 한번 들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민족의 배신자였잖아요. 암적인 존재였어요. 근데 그런 그가 돈은 벌 수 있었진 모르겠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예수님의 음성에 담아져 있어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 그의 삶이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없었다고 그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겠죠.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그때에 예수님이 그가 살고 있는 그곳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뽕나무로 올라가요. 여러분, 채신머리도 없이 어떻게 성인이 그 위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올라갑니다. 왜? 보이지 않거든요.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때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와 만나셔서 그의 집에 실제로 가세요. 그리고는요, 그의 친구들과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교제하세요. 아무도 그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인간으로 대하면 그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친밀한 교제가 그와 이루어지게 되어지니 삭개오가 변화되어져요. 그 변화됨이 그에게 이렇게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교제가 회복되어지니까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영적인 갈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그 하나님을 만족시키겠다는 그 삶을 멈추세요. 오히려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 끊어짐이 제 안에 이 공고함으로, 이 메마름으로, 이 갈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주님을 기누스코의 주님으로 놓치고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세워가세요. 여기에서부터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만족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이 회복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생수를 발견하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월급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하시는 표정들이세요. 이거 유명한 밈입니다. 밈이라는 거 혹시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야기. 월급이 분명히 들어와서 기뻐했는데 와, 이제 써야지 했다고 쓰려고 딱 봤더니 월급이 사라져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이 다 빼앗겨버렸어요. 이미 내가 선불로 썼어요. 다.
그 가풀돈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은혜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걸 아십니까? 주일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겠지만 막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마침 그 다음날 내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일주일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 기쁨으로 아침에 월요일날 눈을 딱 떴더니 은혜가 어떻게 됐어요? 없습니다. 사라져버렸어요. 아침 안개처럼.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어디 갔대? 내가 어떻게 살려고 이 은혜가 사라졌대? 하는 이런 모습이요.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반복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영적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지요. 당연히 메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멈추셔서 그러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28절 보세요.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뭐한대요? 주노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 주다라는 단어는 현재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현재 시제로 쓰였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매일매일 부어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내 안에 나타나는 문제, 이 참 생수 대신 예수님, 참 샘이신 예수님의 그 샘물을 먹지 못하도록 만드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전히 우물 방식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이미 5명의 남편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듣습니다. 근데 지금 사는 남편, 6번째 남편도 그의 남편이 아니다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들려와요. 그러면 바꿔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 문제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 갈등 속에 해결할 것이 사람을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꾸지를 못해요. 더군다나 이 여인은 남들이 보지 않는 저 오후 시간에 그 태양빛이 가득한 그때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사람들의 뜨거운 눈초리, 그 눈초리가 너무 싫어 태양빛에 자신을 혹사해버리는 그 시간에 물을 뜨러오는 이 여인의 처지요. 근데 그 여인이 물을 떠오르는 그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자리를 가셨어요. 신이시기 때문에 물론 알기도 아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지요? 늘 그 삶을 반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메말라가는 그 인생의 삶을 끊임없이 그것을 고집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수가 고갈되기 시작하니까 교회에 가서 은혜를 기러와요. 오늘은 어떤 시원한 물을 기러올 수 있을까? 또 새벽 예배에 가서요, 또 은혜를 퍼와요. 오늘도 이 음식, 이 물로 내가 오늘 하루를 버텨야 돼. 또 성경책을 피면서 말씀의 우물, 그러면서 거기에 또 물을 탁 던져가지고 물을 또 기어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기어 오르셨던 그 물들 어때요? 여전히 여러분 삶에 주어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야 목사님 메마르지 않아요 하십니까? 아멘들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도 기르러 오신 건 아니시죠 혹시? 우리를 끊임없이 기르러 와요. 그러다가 더 이상 기를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찌합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파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터진 웅덩이, 쓸모없는 웅덩이, 거기에 우리가 또다시 우물을 파면서 물을 깃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요,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에 메마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런 인생,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듯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샘물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 앞에 그 속에서라는 것이에요. 밖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더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샘물의 근원, 생수가 여러분 어디에 있대요? 우리의 배 속에 있대요. 이 배 속에 있다라는 이 단어는 실제로 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 이미 우리 속에 참 샘물이신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시면서 물을 공급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물은 찾지 않고 우리가 다른 물들을 찾아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습관적으로 교회를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습관적으로. 저는 일명 그분들을 영적 메뚜기 떼라고 부릅니다. 끊임없이 달려들어요. 여기 없다, 가자 하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샘물은 어디에 있대요? 샘물은 어디에 있대요? 내 안에 있대지 않습니까? 믿으시죠? 예수님 안에 샘물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배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해 주신 것 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어요. 은혜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은혜가 없고 교회가 메마른,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내 안에 잘못된 우물을 품는 습관이 발동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내가 또다시 샘을 밖에서 찾고 있구나라고 깨달아 예수님께 샘물을 찾고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어질 때 놀랍게 변화가 나타나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요, 그 한낮에 자신을 괴롭히며 물을 떠도오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요, 바가지를 던져버려요. 물동이를 던져버려요.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이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와서 봐라,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해요? 샘물이 솟아오르니, 그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샘물이 솟아오르니 변화되어지는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 이 은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샘물이 예수님 안에서 터져 나와야 우리가 변화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우리 샘물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두 번째가 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샘물이 때로는 막힐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인가가 그 샘물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때로는 불안, 염려, 걱정, 그리고 세상의 바쁨, 교만, 수많은 무수한 바위들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샘솟는 통로를 막아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막아져 있는 이 샘물의 바위를 치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작업을요,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기도, 하나는 말씀이에요. 기억하실 것, 기도와 말씀의 또 다른 우물을 파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샘물이 솟아오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내 염려, 내 걱정, 내 근심,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기도를 통해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해결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님께 맡기며 그 영원한 샘솟는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현상과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깊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깊은 샘물이 솟아 올라오기 시작하면 평안함이 넘쳐요. 평화로다. 하나님 주신 평화. 그 평화가 상황을 넘어서는 역사가 되어져요. 또 그것뿐입니까? 미운 사람 있잖아요. 아우, 저 미운 인간, 왼수된 인간들 있잖아요. 근데 그가요, 국률해지기 시작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불쌍히 여겨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의 샘물 때문이에요. 또 그것뿐입니까? 절망적인 순간, 여러분 삶의 수많은 절망적인 순간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예수님은 소망의 샘물을 밀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그 소망의 샘물로 절망을 극복하며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밀어넣어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샘솟는 예수님의 샘물, 생수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삶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 그 갈증과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미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과 관계를 끊임없이 맺어가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막는 수많은 바위덩어리들을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를 의지하면서 치워버리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먼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생수가 차고 넘치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생수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58장 11절을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세요. 이사야 58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예수님과 함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그 샘의 기쁨을 누려가는 여러분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안에 참 샘물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그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깊은 교제의 삶을 저희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끊어내버리면서 끊임없이 주님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그래야 영적 갈증이 아니라 영적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가는 그 은혜의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